오늘 설교 주제와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예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이것이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예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요, 바알을 섬겨서 그에게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죠. 우상에게도 예배드릴 수 있고 다른 신에게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또 후대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5편 7편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의 기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한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영은 성령을 말하죠. 진리는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은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순종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준비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나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사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자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거짓말하죠. 내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그렇죠. 우리가 제가 이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요.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히브리적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묵상은 좀 다른데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묵상은요, 이 묵상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는 조용히 읊조려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하가는 조용히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가,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든 아니면 속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묵상의 핵심적인 의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소리를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큐티를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큐티 시간에도 소리를 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큐티를 하려면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집중이 되죠. 그 다음에 소리를 안 내고 집중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큐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화면에 좀 보여주십시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갖고 상상 속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본문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안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크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이것에 꽉 잡혀 있었던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왕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평가가 보다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읽지만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나의 가치관, 내 생각,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설교를 통해서 주셨지만, 내가 말씀 읽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주셨지만, 그렇지만 주님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는 것은요, 사울왕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저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합당하며 온전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강요하는 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틀은 물질주의,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주입을 하고 있죠.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나? 다른 종교도 있잖아. 그 종교 믿어도 똑같아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한 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동성애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보편화되었지요. 법률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 것처럼 많은 매스컴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매스컴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소화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스마트폰 열어서 뉴스부터 보십니까?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요.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죠. 뉴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지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에게 닥친 사건 해석하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로마서 12장 2절을 해설하면서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에 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 결심했어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습니까? 어떤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개인적으로 들을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이번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어서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내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단주자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설교자로 서기 전에, 단주자로 서기 전에, 또 예배 어떤 안내자로 서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는 인식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천우교회 예배가 매번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모습을 우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수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크신 은총 주시고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준비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큐티책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